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복받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복자를 집에 또는 사업체에 거꾸로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 쏟아지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 놓으면 복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베개에도 새겨놓고 자수를 놓아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권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정의를 하면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말씀, 이 축복을 위임받아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니 제사장들을 만나며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사장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축복에 대하여서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하느냐, 무슨 말로 축복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의 말을 가르쳐 주셨죠. 구체적으로 무슨 말로, 어떤 내용으로 축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의 내용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다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 말씀이 어떤 말로 시작하나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축복을 하라,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한 번만 사용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왜 문장마다 반복해서 3번이나 기록할까요? 강조하기 위함이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복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 말씀에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선물 모든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신 말씀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신 거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지 말고 시선을 딴 곳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축복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할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3가지죠. 보호와 은혜와 평강입니다. 보호, 은혜, 평강 이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3가지일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축복, 보호입니다.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가시 울타리를 둘러서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가시로 울타리를 치면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모든 가정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 있기 때문에 욥이 복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불평하는 그런 말씀이 욥 1장에 나옵니다. 울타리를 둘러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울타리를 둘러 진친 곳이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침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항상 살피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말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는 성경이 민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가 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호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한 가지 살펴본다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힘든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줄여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고도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너무 지겹다. 먹기 싫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얼게 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불뱀입니까? 이 뱀에 물리면 아주 강한 독이 온몸에 퍼져서 불같은 열이 발생하여 생명을 잃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뱀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멀리 있는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것은 원래 광야가 서식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가 불뱀들의 서식지죠. 많이 서식하는 서식지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 불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21장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뱀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키심, 보호하심의 손길을 잠시 거두어 버리시니 그 불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연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송, 이런 복음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드시니, 이런 복음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121편은 노래하는 것이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분하는 분이 1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286억이라고 합니다.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를 보호하는 삶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1,000만 원, 100만 원, 저는 0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복을 받으심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다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너를 대하시고, 그런 말씀이죠. 밝은 얼굴로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밝은 얼굴로 대할 때 그 마음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고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웃으면서 속에는 다른 뜻을 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얼굴로 대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호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밝은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며 축복하시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라는 말, 그냥 듣기만 해도, 한번 표현하기만 해도 참 기쁨이 넘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상체를 구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상체를 이렇게 구부려서 주목하는 것이죠. 밝은 얼굴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당시에 계급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종의 성편을 살피기 위해서 상체를 구부리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상체를 구부려 밝은 얼굴로 바라보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기록하는데 한 구절만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을 보내시듯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요? 평강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 25절 말씀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여 든다라는 그 이 의미는 함께 한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들어서 향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하여 이 구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로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받지 않았다는 말씀의 히브리 원어의 직역은 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받으셨다는 것은 눈길을 주어 바라보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너무나 많은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샬롬. 이 샬롬은 모든 것을 포함한 복입니다. 완전, 평안, 건강, 우정, 번영 등등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복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안락함과 그런 편리함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 주시죠.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보호와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제사장들을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호와 평안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당시 아론과 그의 자손된 제사장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죠. 이를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권이라는 놀라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느냐?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암송하고 살아야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암송하셨나요? 여러분 이 세 절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암송해야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 세 절 말씀으로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옆에 앉아 계신 분, 좀 멀리 계신 분 있으시면 바라보면서 이 세 절의 말씀으로 그대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암송하셨죠? 한번 말씀을 가지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세 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 축복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 기준에 맞지 않다 하여 불평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이름을 불러가며 여호와는 누구누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많이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형통은 부모의 기도와 축복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꼭 끌어안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요 복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또한 타지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멀리서나마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축복이 선포될 때에 오늘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입으로 되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붙들려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보 간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31절 성경 구절과 함께하는 자녀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31일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를 축복하고자 하는 의미로 간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매일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동그라미 안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가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강, 오늘 만난 축복의 기도문이 우리 모두의 삶 전체를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